에스겔 4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은 방인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듦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두 부류의 성도님들로 나누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이러이러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러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세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의 이 일을 익히고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죽이고 칼로 각을 뜨고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여러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 고토, 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고통하며 살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괴로워하지 않고 과거를 묵상하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좀 어려워도 여기에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나가서 일하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된 이 과거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성전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측량을 해주십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 성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로 측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에스겔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 미래에 주신을 확실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가 살았겠습니까? 에스겔 40장은 여러분 성전 자체를 그렇게 측량을 했어요. 41장은 안쪽에 들어가서 성소와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길이를 자로 측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42장에 보면 방들을 측량하는데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집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그 공간, 방에 대한 이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를 계속 기억하고 되씹고 그리고 그 과거 생각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취하고 기도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에스겔 4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전체를 한번 그렇게 측량하고 40장, 41장에 성전 안쪽에서 지성소를 측량하고 성소를 측량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에서 이 제사장의 방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두 방에 이르니 여러분 이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여기 이 방은 제사장이 집무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방이라 13절에 나와 있죠. 거룩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성물 곧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가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곳에서 거룩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캐톨릭은 지금도 사제로 해가지고 사제로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 미사를 집례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서 계속 미사를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렇게 못 박혀요. 여러분 미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부가 그래놓고 거기에서 요새 신부는 또 제사장 차려놓고서는 이 성당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모욕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신부가 사제로서 보혜 성사를 하게 해서 모든 죄를 그렇게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죄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또 담배를 태우세요. 캐톨릭에서는 술, 담배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만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이 골방에서 하나님께 진모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먹는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이잖아요. 남자들은 여러분 식사할 때 같이 얘기할 때 일이 잘 풀려지면 얘기가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여러분 얘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그 식사 불편한 식사예요. 근데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조율하고 그리고 일이 성사되면 식사 잘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저희 스승이신 그 장상래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 목사는 방 3개를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무슨 방을 준비해야 되나요? 첫 번째가 골방입니다. 여기 골방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이 필요해요. 두 번째 책방입니다. 책방.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책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방이 필요해. 성도들 찾아가서 항상 신방하는 이 신방이 필요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을 더 발견했습니다.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곳이 바로 골방인 줄 믿습니다. 성전일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것.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기도하고, 기도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새벽이지만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응답 받읍시다. 우리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 성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걸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거룩하지 않고 타락했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의 방이 몇 층으로 되냐 하면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여러분, 3층인데 이 밑에 1층이 넓고 그 위에 층이 좁고 그 마지막 맨 위에 3층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여러분이 제사장이 집무를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떡을 먹는 이러한 이 교제, 이 제사장의 방이 3층인데 올라갈수록 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더 가까운 높은 쪽으로 갈수록 더 좁아지고 더 엄격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신앙이 깊어지고 연수가 깊어지고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좁아지며 더 거룩해지며 더 하나님께 엄격한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는데요. 15절서부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안에 성전, 그러니까 골방, 제사장의 방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여러분 사방당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이제 담을 측량하는 거예요. 담을 측량하는데 보니까 16절에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여러분, 여기 이 담들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벽 담들을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길이가 똑같아요. 동서남북 길이가 똑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리고 안정성이 있고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담이 500척이라는 것은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 262.5m예요. 약 265m예요. 262m입니다. 이 동서남북이 265m인데 이 담에서 중요한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을 측량하는데 담이 왜 필요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타락한 것의 이 구별이 되는 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담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새정전에서는 거룩한 것이 바깥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명한 담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담, 분명한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 거룩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별하고 세속적인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한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여러분 동성애 하는데 거기 가서 찬성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랬어요. 감리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에서 제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법적으로 호소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이 목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직을 시켜줬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목사들에게 핍박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퍼레이드에서 그렇게 한 목사가 감리교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준을 모르는 그러한 분별 없는 세대입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무엇이에요? 세상과 제사장이라는 뜻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여러분, 우리 이 횡단도 다리 보셨어요? 횡단도 다리, 여기에서 두 다리를 이으려면 두 개에 꽉 이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쪽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다리로서 역할 못하고 큰일 납니다. 두 쪽이 꽉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꽉 붙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분명한 구분을 가지고 속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들이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유사복음이에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타고서는 마트에 가는데 좋은 주차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가면 진짜 그렇게 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룩한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긍정으로 그렇게 다 잘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잘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며 가난하게 될 때에도 감사하고 견디고 그리고 부하게 될 때도 타락하지 않고 견디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골방으로 거룩하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찬양처럼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